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에 이렇게 정말 뜨는 민족이 되어져서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또 보니까 모든 것이 잘 통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밥 먹으면 된다. 이 밥 이야기만 하면 다 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글을 보니까 한 2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럴 때요. 고마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런다고 그래요. 또 안부를 물어볼 때도 뭐예요? 밥 먹고 지내냐? 라고 묻는다고 그래요. 또 아플 때는 야, 밥은 꼭 챙겨 먹어.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 또 인사할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 혼날 때는 너 오늘 국물도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도 있고, 또 심각한 상황일 때 너 목구멍에 밥이나 먹고 넘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또 최고의 이렇게 정이 떨어질 때는 야, 밥맛이 없어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좋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밥 잘 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죠. 최고의 힘이 뭐요? 밥습니다. 그리고 좋은 와이프, 내 아내가 제일 좋은 평가가 뭐요? 밥을 잘 차려주는 아내. 그것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밥 한 끼, 밥 한번 먹읍시다 한 것이 서로 또 사랑이고 하나 되는 그런 좋은 말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떨어져 앉았지만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밥 한번 먹읍시다. 예,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짐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 바닷가로 가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서 있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에 보는데 특별히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더 넉넉히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갖고 있는 자는 더 넉넉한 삶을, 축복의 삶을 살게 되지만, 이것이 없는 자는 뭐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비밀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것일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여기서 보면 이 농사 짓는 비유를, 그러니까 이 농사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뿌리는 농사법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있는 자에게는 넉넉하게 되지만 그것이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농사법, 즉 예수님 당시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경작법을 요즘은 이제 농사법이라고 하죠. 이 농사법은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죠. 여기는 뭐냐면 이 날씨도 다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도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이고, 또 늦은 비가 이 4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사를 질 때 농사는 법이 팔레스타인하고 정반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봄이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달, 4월, 5월 되면 이제 막 밭을 갈고 농사 준비를 하잖아요. 이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농사를 하기 위해서 벼농사를 할 때 밭을 먼저 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먼저 뭐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갈아엎으면 그만큼 잘 자란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냥 씨만 뿌려도 잘 자라는 그런 옥토를, 그런 환경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후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먼저 씨를 뿌리다 보니까 먼저 어떻게 이 씨가 어디로 날아가요? 이 네 곳에 날아가는 것을 비유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길가에 먼저 떨어진다. 그러면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데 누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이가 날라서 이 돌밭에 떨어진다. 이 돌밭은 싹이 났긴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요? 가시떨기 덩쿨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요? 이 시들시들해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네. 그런데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님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즉 다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열매 있는 삶,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충돌이 있잖아요. 근데 정반대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오늘 그것을 보니까 오늘 독특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다른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을 때 보면 계시의 기능이 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계시, 전달하는 계시의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계시의 기능을 잘 받아야 되는, 또 뭐요? 그 받아야 되는 기능을 뭐요? 심판의 기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 중에서는 이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씨앗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씨앗이 뿌려지는 계시를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대상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받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리고 있고, 도대체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씨를 뿌려줬지만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로. 근데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열매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맺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그런 원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각각의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받겠어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와 그것을 수용하는 자의 두 가지의 그것이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먼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씨 뿌리는 자고, 요즘 시대를 우리가 가리키면 뭐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는 행해지고 그것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요. 천만에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더 이 죽음이라는 이 어떤 세상에 어떤 인류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은 뭐예요? 역사적인 증거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봤을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니. 왜? 거기에는 참된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그때 이 복음이 필요하게 오히려 더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폭발 메시지 중에 진단 질문 중에 이런 질문 많이 한다고요.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가 천국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진단 질문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하는 자는 사실 그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전할 때에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어떤지 못 얻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면, 전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 삶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관점은 뭡니까? 복음을 수용하는 자세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특별히 먼저 믿는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증거가 되어질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길가와 같은 사람,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길가 같은 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전해졌지만 전해진 가운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뭐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내나,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데는 악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길가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린 것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의 것을 확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것을 사단이 와서 즉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 뿌린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뿌려지긴 했으나 사단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탄은 말씀을 빼앗가는 거예요. 내 말씀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면 결국은 변화가 없고 회심이 없고 늘 육신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아. 근데 생각은 뭐요? 판단은 뭐요?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자기 마음에 남은 것이 없으니까 외형적으로는 종교인이 될 수 있지만 사단의 밥이 되는 종노릇하고 악한 짓을 하고 더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빠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마음의 밭은 뭐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여러분, 이 돌짝밭은 뭡니까? 우리가 20절과 21절에 보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해요. 아멘 합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어떻게 해요?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왜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은 온전히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곧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역시 진지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결국은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반응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없어요. 요즘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럴수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다시금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에 훈련하는 그런 분들을 이번에 오히려 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건물을 세워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종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축을 아무리 100억짜리를 지으면 뭐합니까? 이 다산 지역에도 이번에 보니까 96억짜리 건물을 이 어려운 시대에 건축을 했대요. 96억. 몇 명이 잘해? 성도가? 7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훌륭하신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 그렇게 감당을 하더라고요. 96억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왜 사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 복음이 뭔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우리가 정말 알고 제대로 알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우리가 건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일부터 시작합시다. 다른 거 먼저 힘써야 되는 것들 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돌짝 받은 거는 평소에는 똑같아요. 말씀을 받고 아멘 그래요. 근데 역경이 닥치면, 어려움이 오면 흔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경과 시련이 오면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난다고. 여러분 보니까 가짜는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그 자리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10절에는 뭐요? 새 사람을 이뤘더니 뭐요?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사고가 되어서 안 바뀌어진다고. 왜 안 바뀌어져요? 말씀 앞에 있으면 바뀌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지. 안 바뀌어지면 가짜예요, 가짜. 예수를 믿는 걸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있을 수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살리신 이유가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기까지 그냥 있게 하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값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니까 탱자나무를 보니까 얼마나 밑에 이게 가시가 서로를 찌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오늘 22절의 본문의 그 의미를, 가시떨기에 떨어진 의미를 뭐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돌짝밭과 별 차이는 없겠지만 이 사람은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가시떨기는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여러분 농부의 기쁨은 수확이잖아요. 수확.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모든 것이 참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열매를 보면 알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루는지 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재를 키워가야 돼요.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양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민족이 건강해지고 열방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모습이에요. 좋은 땅이. 여러분, 이 좋은 땅에 있는 상태를 뭐래요? 이 상태는 말씀을 받은 자, 그러한 자는 열매를 맺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 깨닫는 표현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듣고 받았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이 공관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8장 15절에 보면 뭐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시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좋은 마음으로, 첫 번째 좋은 마음으로예요. 자기 생각에 앞서는 사람은 안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말로, 세상의 어떤 무슨 이치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그리고 뭐요? 인내하는 자야만 결실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여러분 다 오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가? 여러분, 좋은 마음이 있습니까? 첫 번째, 전제는 좋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100배, 30배, 60배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30배, 160배, 100배 열매를 다 우리가 맞이는 그런 좋은 땅 돼야 이미 되어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좋은 땅으로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30배 받은 사람, 60배 받은 사람, 100배 받은 사람. 그걸 자랑해서도 안 되고, 뻐겨서도 안 되고, 나타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 그걸 시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좋은 땅임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좋은 땅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좋은 땅으로서 열매를 맺는 건 나의 분량에 따라 달려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고요. 때로는 우리가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가시떨거 같은 마음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각 사람들이 자기의 분량만큼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하나를 맺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맺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내가 좋은 땅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의 열매를 맺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좋은 땅,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에 좀 거기에 이게 뭐 지나간 것에 열등감에 그런데 이제 시간을 소요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일터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직분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열심히 다름질하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이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양주 영광교회는 100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중요한 것은 한 씨앗이 이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비밀의 비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요, 하나만 심으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이제 5월달 되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태도로 교회가 정상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이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지난번에 17일 정도만 말씀을 읽었더니 우리가 이번에 구약을 더 한번 읽었으면 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5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이 300일, 조금 저릴 수도 있고 늘릴 수 있는데 한 300일 넉넉하게 300일 잡아서 구약을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내 기준, 내 경험으로 그 말씀을 잘라서 경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힘들 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용서하는 부분도 70번도 7번씩 490번 이상 계속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첫 번째도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순종 없는 직분,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에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아니는 것이. 하나가 심겨지면 뭐가 된다고요? 100배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 땅에.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여러분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순교가 목을 잘렸어요. 피가 흘러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가 심겨지면 100배를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가 심겨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서 죽으면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맺는 게 아니라 100배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100배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차피 주님 앞에 갈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살지만 안 돼요. 여러분, 비교하면 살면 안 돼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사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반드시 복을 이루고 이 100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한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100배 열매로 쓰임받는 복받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이것을 감당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